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42장입니다. 에레미야 42장. 구약성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0절에서 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매일 성경 항상 가져오세요. 오늘 여러 팀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세계 최고의 지원,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보다도 10배나 강한 나라죠. 그 바벨론이 유다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질박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는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우리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돼 버립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죽었습니다. 하도 많이 죽는데 죽은 시체를 치우기 어려울 정도로 죽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다가 이제는 성 안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죠. 성 밖에도 식량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는. 시체는 너부러져 있죠. 먹을 건 없죠. 산 사람들은 시체가 썩어가며 생겨났던 그 여러 가지 병균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을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우리들의 왕은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아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 딸들을 죽입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그 왕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두 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빼고 장님이 된 모습에 사슬을 채워서 저 먼 나라 약 1500km 떨어진 바벨론의 수도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이렇게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끌려가는 그 선지자 포로 대열이 있는데 그 포로를 끌고 가던 바벨론 황제의 경호 대장이 그를 발견한 거예요. 풀어줬어요. 에레미야 나와. 풀어주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안다. 그건 이 누구 얘기냐 하면은 바벨론 황제의 장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처참한
처참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은 나도 안다. 왜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한 국가의 장군도 우리가 왜 망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망한지를 모릅니다. 나를 지배한 국가는 아는데, 흔히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당하는 경우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유다 나라의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귀가. 유다의 제사장, 지도자, 백성, 왕,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들은 것 같으나 귀는 닫혀 있어서 들리지 않은 거죠. 심지어 완전히 망하기 전 10년 전에 예비적으로 한번 망하는 일도 보여줍니다. 그 10년 전에 또 한번 보여줍니다. 20년여간 동안에 망하는 일을 2번 보여줬어요. 니들이 망하면 이보다 더 처참하게 망할 거다 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한 전쟁과 굶주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루 해결할 수 없는 즈음에 도착하고 만 거죠. 결국은 항복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닫혀 있으면 이 지경이 오더라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내 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열려 있어서 잘 따라가시는지요? 잘 듣는 것 같지만 손과 발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들은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귀를 막을까요? 내가 나에게 좋은 소리, 하나님의 선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 하다못해 부모가 내게 주는 좋은 말, 선생님이 내게 주는 좋은 소리를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이유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렇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좋은 소리,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습니다. 교만하고 시기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안다니까, 맞다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망해, 죽을 거야, 알아, 안다니까, 그런데 나는 죽으러 가지, 저 일로, 저것들이 더 높아만 찌지, 저걸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되었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일도 하게 되었는데 점점 무엇가 더 늘어날까요? 신앙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것들, 선입견, 고집, 편견, 미움,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이 더 예수 믿고 나서 오래 믿을수록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았나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어떤 내용은 전혀 받질 않습니다. 내 안에 고집 때문에 아예 누구 이야기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하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것들로 편견을 가지고 아예 수용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신앙은 오래 있는데 오히려 저러한 것들이 내 앞에 담장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생활하는 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맞다니까, 하지만 맞다니까 하면 내 걸음은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그럼 맞아, 오라. 그래, 괜찮아. 나는 뒤에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야기,
내 귀에 들어야 할 이야기, 내가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저것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내가 아닌가.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였습니다. 선입견, 거짓, 편견, 미움, 교만, 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자리 잡으면 귀가 닫힙니다.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보다 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군대가 먼저였고요. 하나님보다 경제가 먼저였고요. 하나님보다 문화가 먼저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뒤로 밀어내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이 되어지죠. 의식적이 되어지죠. 예수 믿는 횟수는 쌓아갈 수 있겠죠. 교회 나온 횟수는 늘어갈 수 있겠죠. 같이 늘어나는 건 저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에 있는 것들이 저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귀가 닫히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몇 번째 정도 될 것인가 보십시오.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할 것 다 가고, 편리함 다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돈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앞에 내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편리함이 더 소중하고, 내 쾌락이 더 소중하다 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힘이 들다고,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체하고 무시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언제 망하느냐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녀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자리 잡고 있다가 내 편리함을 깨버릴 때, 내게 불편함을 요구할 때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안 들은 척하고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좀 쉬워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뒤로 밀쳐두고 말씀을 안 들어도 전혀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계속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밀려나가서 하나님은 이미 제일 꼴찌에 있습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나의 꼴찌 되는 하나님인 거죠. 이미 내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건 할지 몰라도 진짜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성,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음성,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와 징계와 사인들을 보내십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설교가,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 들려주시는 경고일 수 있고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간 너 망해.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다가 네 자유와 소유를 모두 잃어버릴 거야. 그러다간 네 소유 자유 물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네 인생을 네가 주관하지 못하고 포로 된 채로 세상을 살아갈지 몰라. 이 경고가 2600년 전에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에 준 경고이고 오늘 내가 듣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점점 망해져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들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망해가는 길에 돌아서라고 스톱!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스톱, 고집 멈춰, 편견 그만둬, 미움 그 자리에 서, 교만 끝내. 그렇지 않고는 의식과 형식만 남은 예배자가 될 거고 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내 삶의
패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제 귀 열린 자가 되셔서, 귀 열린 자가 되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0명, 10,000명.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 하셨다니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 모두가 듣고 있는데 진짜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내 삶에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귀가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귀 닫힌 그 원인들은 보셨으니까 이러한 것들 이제는 스톱, 멈춰, 그만둬, 제자리에 놔둬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귀를 열어서 부모의 말에 경청할 줄 알고, 귀를 열어서 좋은 소리 들려왔을 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한 그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진짜 이쪽 저쪽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바벨론의 황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땅에 총독 하나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총독이 드디어 지위에 보니까 세상에 다 처진거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유다 땅에 바벨론의 황제가 총독한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끼리 모여 살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도망갔던 사람들, 전쟁이 무서웠거나 바벨론이 두려웠거나 살기 위해 도망쳤던 사람들이 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니까 슬금슬금 다시 모여들었어요. 총독이 있는 그 미스바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바벨론의 반대자인데 지금 세우는 이 총독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바벨론의 황제가 세운 총독이라고 한다면 그 총독이나 바벨론 황제나 같지 않느냐. 반바벨론주의자들이 그 총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총독 밑에 군대 장관이 있었던 자가 이틀이 지난 뒤에 알게 되고 이게 뭐야? 큰일 났다 해서 우리 총독을 죽인 사람을 쫓았더니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뭐야? 바벨론 황제가 세운 총독을 죽였다? 이 사실을 바벨론 황제가 안다면 다시 이 땅은 초토화가 될 터인데 어떻게 이거? 비록 우리가 암살자를 쫓아보냈다고 하지만 그 황제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 또 한 번의 초죽음을 면하지 못할 텐데 이 두려움이 엄습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성은 다 파괴되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곳곳에 치우지 못한 시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 한 군데 농사할 만한 땅도 있지 않아요.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죠. 농사할 만한 땅도 마땅히 보이지 않죠. 폐허 같은 땅인 겁니다. 야, 생각해보자. 이 땅 살 수 있겠나? 돌아봐도 이 땅에 내가 씨를 뿌려서 양식을 거둘 만한 땅이 되지는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총독이 암살을 당했고 만약에 이 일을 보복하러 온다고 바벨론 황제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남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또 머리를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좋다. 우리 전쟁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바벨론의 황제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전쟁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은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자. 그 땅까지, 이집트까지 바벨론의 황제가 따라올 것 같으냐? 거기는 우리의 평화가 보장되어 있다. 거기 가자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로 이집트로 보고 거리 가는 겁니다. 피신해 가는 거죠. 피신해 가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생각해 봐도 맞습니다. 상황
지금의 이 현실, 이 형편, 이 처지 모든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사는 것은 진짜 두려운 건 바벨론이고요. 그럴 바 이집트로 가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거기엔 식량도 많고 거긴 전쟁도 없다. 거리 가자. 전쟁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자 하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끌고 그 지도자가 이제 점점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는 과정에 미스바 아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에레미야를 만납니다. 에레미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바벨론에서 온 총독을 암살해버렸다. 이제 우리는 살림이 없다. 그리고 마땅히 그 유다 땅은 지금 처지가, 형편이, 상황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먹을 게 우선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했고 다 우리끼리 했는데 우리끼리 다 결정을 했다. 저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모두가 모아서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에레미야, 당신께서 한번 기도를 해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를 해주라.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들을 것이다. 비록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기도해 주시오. 그 에레미야가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자기들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서 빨리 내려가. 빨리 이집트로 가야 할 거야. 이 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하는 말이 눌러 앉아라. 뭐라고요? 눌러 앉아라. 여기 살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서 눌러 앉아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했다. 눌러 앉아라. 내려가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이유가 전쟁을 피해 내려가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가겠지만 전염병이 없어서 내려가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을 눌러앉지 않고 떠난다면 그들이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말했던 평안하다고 말했던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거기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거기에 굶주림을 줄 것이고 따라가서 그 땅에 전염병을 줄 것이다. 내려가지 말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들은 불과 석 달 전에 우리나라가 망한 걸 두 눈으로 봤거든요. 철저하게 망한 걸 다 봤거든요. 우리 왕이 두 눈 뽑힌 것도 봤거든요. 바벨론 왕 보통 사람 아니다. 우리가 그 총독을 죽였다면 다시 쳐들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한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있었었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고갈된 상황을 봤었고 우리의 결정은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이집트로 피신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내려가거라 할 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 답이 올 줄 알고 당신이 말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 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리라고 믿었던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리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지 그 말을 듣고자 했던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답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에집트로 내려가자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려가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고 그 답을 내려놓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틀림없이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눌러 앉아라. 가지 마라. 가면은 니들이 피해서 가는 그곳에 전쟁 없는 곳에 전쟁을 굶주림 없는 곳에 굶주림을 줄 것이다. 가지 말아라 라고 했어도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내 길을 갑니다. My way.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할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답을 내려놓고 기도하죠. 이미 나의 갈 길 다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주시옵소서. 이 길로 나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내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달라고. 알았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어디 개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 기도할게요. 이미 개업장이 날라옵니다. 개업했다고 예배해 주라고. 그럼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래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했더니 사흘 지났더니 딱 와요. 언제 개업식 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 내가 결정해 놓고 my way를 써놓해 놓고 내 가는 길에 당신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이미 내려놓고 그 정한 답을 내놓으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 그동안의 결정들이 내 경험상 이렇다. 보편적으로 이렇더라. 내 이익과 유익은 이렇더라. 라고 해서 그 결정을 해놓고 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잖아요. 왜 해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언제 할까요? 누구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요. 누구랑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왜 할지 다 정해놓고 이 답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저한테 저렇게 또 그렇게 물어봐요. 상담할 때는 목사님 누구랑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멋진 질문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사흘 지나면 어쩐다고요? 다 하고? 이미 누구랑 하고 계시고 이미 그날 하고 계시고 다 방법 정해놓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이건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은 예, 끝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뒤에 그 결정한 답을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 모습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무런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참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답을 주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랍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내게 묻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때 결정사항으로 받으실랍니까? 참고사항으로 받으실랍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 끝납니다. 이건 이미 그 안에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당신께서 뭐만 하면 돼요? 목사 당신은 내 답을 빌어주면 돼. 목사 당신은 내 답만 빌어. 이런 이야기인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묻지 않습니다. 묻는 건 이미 결정해놓은 사항들에 대해서 확정해 달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면 이런 일들이 신앙을 한 몇 년째 반복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은 몇 년째 이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항상 성경은 성경일 뿐 묵상은 묵상일 뿐 나는 나인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바꿔나가고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이렇게 방향을 손에 가고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려운 거죠. 원하는 대로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금 어쩔 수 없어. 항상 상황 윤리가 먼저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점점 신앙을 오래 하는데도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경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정당화하는 경우 계속 자기 변명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성전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밑에서 그 이전부터서 모세로부터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 1000년을 살았고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정당성만 주장합니다. 어떤 자기 합리화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이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 어쩌면 신앙을 오래 가면 점점 자기 변명이 고수가 되어가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 본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지 마. 유다 백성들 가지 마. 여기 눌러 앉아. 스톱!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마. 네 생각 내려놔. 네 경험 내려놔. 네 판단 내려놔. 눌러 앉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네 선입견 내려놔, 네 고집 내려놔, 네 편견 내려놔, 네 미움 내려놔, 네 교만 내려놔, 네 시기 내려놔. 스톱! 거기 스톱. 내려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려놔. 스톱! 더 이상 전진시키지 마라. 네가 너의 선입견과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미움과 시기와 이걸 따라가거나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경험을 따라간다면 왜? 내 결정이 이리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이 없을 거다. 이쪽으로 빛이 나면은 여기에는 굶주림이 없을 거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는 안전할 거다. 우리 똑같잖아요. 이리 가면 편할 것이다. 이리 가면 좋을 것이다. 이쪽으로 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라가마. 네가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서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일으킬 것이고 네가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 따라가서 너 항상 굶주리게 할 것이고 네가 질병 없는 곳 도망갔겠지만 나는 너의 잔가지 모든 질병들을 갖고 따라다닐 것이니라. 나를 떠나서 네가 가는 길을 간다면 네가 따라갔던 네가 찾아갔던 그 안정과 평안이 모두가 다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쟁 없는 곳이라 도망갔겠지만 나는 다툼과 시기 없은 나를 곧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는 양식이 풍성할 것 따라갔겠지만 먹어도 마셔도 항상 갈증이란 배고픈 인생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곳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병이 안 걸릴 거라고 염려하지 따라가마. 따라가서 맨날 아프게 할 것이니라. 맨날 약속에 만들 것이니라. 맨날 의사에 찾아가게 만들 것이니라. 아, 이곳은 괜찮은 땅인데 내가 찾아갔지만 나는 너를 뒤따라다니면서 왜? 내 백성이니까. 스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어. 너에게 좋지 않아도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내 말 들어. 이게 눌러 앉아. 스톱.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편견, 고집, 선입견, 시기, 미움, 교만,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스톱. 이제 제발 스톱. 멈춰. 눌러 앉아. 이제는 그만. 그리고 이곳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말 들어.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이고 진짜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새로 시작해. 우리 신앙이 몇 년째 오셨는지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을 본다 치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망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는 건지는 내가 압니다. 내 결정해 놓는 것, 내 귀 닫혀버린 것, 이것이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한 번도 예배는 제대로 잘 드린다 하겠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과 버거진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톱. 스톱. 그리고 눌러 앉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간다면 지금은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싫어도 그게 눌러 있을 때 그 말을 따랐을 때 3년 뒤에 5년 뒤에 30년 뒤에 지금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가 가는 길보다 내가 편리한 찾아갔던 길보다 30배, 60배, 1000배나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